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지교회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쁜 일, 즐거운 일, 꽃길만 걸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인생이 어디 그러나요? 항상 맑은 날만 있으면 안 되고 태풍이 치는 날도 있고 또 눈보라가 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정에 생각지 않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하나님 굉장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멸망받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정동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할 만큼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요셉도 그 아버지 야곱 품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배다른 형들이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구덩이 던져넣었는데 구덩이 물이 없는 구덩이였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아버렸는데 그곳에서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가서 종신형을 받고 있었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서 심부름하고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배웠고 정치를 배운 요셉을 너무나 정금같이 순금같이 귀하게 쓰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지만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의 아들 낳은 나일강에 던져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 다 죽인다. 이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가지고 석 달 됐을 때 갈대밭에 그 나일 강변에 갈대밭에 있었는데 바로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아이가 울음소리를 듣고 보니까 시녀를 시켜가지고 물에서 건져 올렸는데 그 모세라는 이름은 바로 공주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모세란 말은 물에서 건져 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순금같이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엄마 품에 자라기를 원하지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언약궤 앞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어요. 사무엘의 말을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축복을 받고 나라를 살리는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어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굼벵이가 기어가다가 나비가 돼서 날아야 되는 단계로 끌어갈 때에 우리는 아프다고 힘든다고 죽는다고 소리 지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날짜에 토요일 동아일보 신문에 보니까요 19면에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인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이숙희 씨예요. 64세인데 이분이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왔어요. 창피하니까 중학교 나왔다 하고 거짓말했대요. 아이들에게도 자기 학력을 얘기 안 했대요. 그런데 14세부터 23살 될 때까지 구미 공장에서 일을 했대요. 그러다 남편은 중매를 만나서 이제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근데 남편과
또 부인과 아이 남매와 시어머니 모시고 있었는데 남편 월가지 그게 안 되니까 노가다 공사장에 가서 설비사로 일을 했대요. 20년 동안 설비하는 일을 했대요. 뭐 변기를 놓고 뭐 타일을 깔고 하는 이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또 병든 시어머니를 보필하고 하다가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초등학교를 못 나와서 늘 거기에 대한 한이 돼 있다가 공부하고 싶다. 남편이 막 공부를 하라고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61세에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치고 1년 4개월 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친 거예요. 그 전문대학을 나와서 또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서 딸이 거제도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돼서 딸하고 같이 이제 일하게 됐다는 신문 동아일보 한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경남 지역에서 인생 이모작 성공 수기 최우수상을 받게 된 거예요. 동아일보에 한 페이지 멋지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자기가 못 배운 것에 대해서 한이 되어 있었는데 남편도 도와주고 자녀들도 공부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1년 4개월 만에 전문대학을 나오고 간호조무사가 돼서 떳하게 이제는 딸을 도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멋진 신문이 났습니다. 우리가 한탄만 하지 말고 도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감동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미국 가면 최고 안 좋은 차 중에 하나죠. 꼭 있어야 할 것만 있고 너무 기능이 없다고 싸구려 차라고 이렇게 했는데 현대자동차 지금 글로벌 3에 들어가 있는 탑 3에 들어가 있는 멋진 차가 됐는데요. 그 현대자동차 1998년 미국 북동부 지역인 뉴 잉글랜드 지역에 현대차를 파는 딜러였던 호프 온 힐스라고 하는 사람이 차를 한 대 팔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회 기부를 해야 되겠다. 미국에도 소아암 환자가 많이 있대요. 어린 아이인데 암이 걸린 아이들, 불치병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14세까지 소아암 환자를 돕는 차 한 대 팔 때마다 14불을 기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뭐 14불이면 우리 돈으로 16,000원, 17,000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부 운동을 일으켰는데 옆에 사람은 너도 해 이랬는데 이게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지금 현 회장이 기부금 내주고 이래서 그 돈이 3,006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1면과 2면에 이 기사가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아이들, 소아암 환자들을 치료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치료받은 아이들이 야구 선수도 되었고 가수도 되었다는 신문이 크게 난 걸 봤습니다. 한 사람의 호프 온 힐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선행 이 운동이 그렇게 큰 운동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나비 효과라는 게 있죠. 남미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데 미국 뉴욕에는 허리케인이 돼서 도착한다. 한 사람의 작은 운동이 크게 국민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요. 저 사당동에 가면 이수역이 있죠. 이수역. 그 이수역이 개통될 때에 총신대학원, 제가 나온 총신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 사람이 이수역 할 게 아니고 총신대학교역이라 총신대 입구역이라고 해야 된다 하면서 서명 날인을 계속 받아가지고 지하철 공사에 집어넣어가지고 총신대 입구역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작은 이 운동이 크게 일어난다는 거, 크게 확산된다는 거,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신문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미국에 코카콜라 본사가 있는데 코카콜라 세계들마다 각 이제 아시아권, 유럽권, 중동권 있잖아요. 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하는데 원래는 서울에서 했으면 좋겠다니까 만장일치가 돼서 서울에서 워크숍을 하게 됐다. 근데 옛날에는 중국 같아서만 관광객이 왔는데 지금은 그런 세계의 엘리트들이 서울에서 워크숍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인사동이라든지 홍대 앞에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둘러보면서 감각을 익히고 지금 현재
트렌드를 익히고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한류를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많이 보는데 자막으로 보는 게 재미없다. 내가 한국어를 직접 배워서 자막 없이 직접 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국어 열풍이 크게 난다. 이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류를 일으키고 하나님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저께 어제 아래 뉴스 계속 오늘도 뉴스 나오고 했죠. 상봉역이 있죠. 저쪽에 면목동 옆에 상봉역 7호선 상봉역에서 뭐 전체 사람이 확 쏟아질 때 복잡잖아요. 20대 청년이 70대 할아버지하고 어깨에 좀 부딪혔는데 그걸 왜 부딪혔냐 시비 걸어서 또 칼을 왜 가지고 다닙니까? 그 20대 청년이 칼을 가지고 할아버지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그러고 도망을 갔는데 3시간 후에 잡혔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참 이런 일들 순간의 감정을 할아버지 버리잖아요. 20대 같으면 그 섬기고 미안하다고 해야 될 사이에 그것을 칼로 찌른다는 거, 그 찌를 때에 그 사람 구속되고 전과자가 되고 어디 취직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취직하려고 하면 내면 전과자로서 폭력성 전과자로 딱 나오는데 그걸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인생 망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 같다. 김정일 의사분이 쓴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이분이 쓴 책을 다른 것도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책을 구한 것이 이런 부모가 자식을 정신병자로 만든다.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최고로 믿음으로 키워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가 자식을 정신병자로 만든다. 자녀를 잘못 키워서 병자 되도록 만들면 안 되겠죠.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김포의 그 어떤 집에서 본가 집에서 김포의 어느 호텔에서 또 서울의 어느 동에서 일가족 5명이 3군데서 동시에 자살이겠죠. 죽은 이 기사가 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부도났던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일가족이 한꺼번에 다 죽는 것은 절대 성령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한 몇 주 전에 제가 서너 주 전에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춘천에 감자빵 만드는 사람 너무 유명해졌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이혼 소속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너무 사업은 잘 되는데 남편하고 부인이 서로 이제 이권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혼 소속 중에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보았습니다. 춘천의 그 어느 어느 시골 마을에 전 주민이 50명밖에 안 되는 마을에 가일 교회가 있다는데 그 목사님이 7번째 아이를 낳은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 축하금도 들어오고 구두 만드는데 거기서는 1억을 또 기부해주고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감자빵, 고구마빵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사람, 목사님이면서 이제 그런 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방송 나오고 신문 나오고 난 뒤에 매출이 뭐 10배로 늘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938년도에 이병철 그 삼성그룹 회장님이 삼성 상회로 삼성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병철 회장이 그 후에 삼성물산도 만들고 삼성그룹을 만들었죠. 삼성그룹이 대한민국의 제1가는 물건을 만드는 기업을 만들었는데 93년도 6월 7일 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2대 회장이었던 이거리 회장이 삼성 임원진들 다 모여라 해놓고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게 되죠. 삼성에서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불량률이 11%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억 원어치 모아가지고 화형식 불을 다 질러버리고 기름을 끼얹어 다 불로 태우고 난 뒤에 불량품 없도록 만들어라. 제2의 창업을 시작했다.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삼성이 세계 1위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제품 만드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을 통해서 최고로 또 발전하는 기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유다 베들레헴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죠. 2000년 전에.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3200년 전의 일입니다. 약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 나시기보다 1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유다 베들레헴 마을에 엘리멜렉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 왕은 하나님, 왕의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왕의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그의 부인은 나오미라는 즐거움, 기쁨이라고 뜻을 가진 나오미였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용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네 식구가 풍족하게 여유있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던 행복한 가정을 살고 있었습니다. 루키스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전기불도 없던 시대 농경사회였죠. 3000년 전에. 그러나 다른 가정에 비해서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갈라니키 두 번째로 기근으로 인하여 기근이 든 거예요. 옛날 농경 시대에 농사 짓고 살던 시대에 기근이 든다. 생각지 못하게 가뭄이 계속 든다든지 태풍이 몰아쳤다든지 아니면 폭우가 몰아쳐가지고 홍수가 나서 농사를 망쳐버릴 수가 있겠죠. 기근이 든 거예요.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 들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는데 기근 들고 너무 이제 기근이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 우리 좀 편한데 이웃 나라에 가 살자 이래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난 거죠. 자, 기근, 흉년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요셉이가 누명 쓰고 믿음 지키려고 누명 쓰고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있었는데 그 왕의 술 맡은 장관이 복직을 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창세기 40장 23절에 그 장관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요셉이가 30살 돼서 고위직 올라가도 법대로 하자가 없을 때에 바로 왕이 꿈을 꿔놓고 이 해석할 사람 찾아오라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2년 전에 이 술 맡았던 관원장 죽느냐 사느냐 감옥에서 이 술 맡았던 관원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이 2년 전에 제가 왕의 허물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 안에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종이 있었는데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걸 봤습니다. 떡 맡은 자는 죽는다 했는데 죽었고 나는 복직됐습니다. 당장 불러와라. 요셉이 급히 이제 옷을 갈아입고 수염 깎고 왕 앞에 딱 섰잖아요. 왕이 꿈꾸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얘기하지만 앞으로 7년 풍년 듭니다. 그리고 7년 흉년 듭니다. 풍년 들었을 때 창고에 많이 저장해놨다가 기근 들었을 때 팔아서 경제를 다 장악하십시오. 이 바로 왕이 들어보니 기가 막히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우리 찾겠느냐. 네가 오늘부터 총리해라. 자기 인장 반지, 결제 반지를 빼서 요셉 손에 끼워주면서 너의 허락 없이는 오늘부터 수족을 놓을 자가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기근을 앞두고 요셉이가 축복받는 기회로 삼은 거거든요.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도 3년 6개월 기근 때 엘리야를 모시고 있으면서 위기를 넘기고 아들도 살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열왕기하 8장 1절 6절에 보면 수넴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수넴 여자도 기근 들었을 때에 엘리사가 와서 너는 지금 앞으로 7년 동안 굉장한 기근이 드니까 저 블레셋에서 7년 동안 가 있다가 와라. 그래서 7년 동안 있다가 도로 자기 집과 전지를 다 찾게 되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기근 들었어요. 기근 들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을 찾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기도하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가버리거든요. 거기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해서 자기 부인을 빼앗기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노예 하나 데리고 왔는데 종 하나 사서 왔는데 하갈이잖아요. 하갈 통해 이스마엘 낳는 이런 큰 실수를 하는 장면, 이 기근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지막 때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마지막 때 기근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어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3년 동안 극한 기근이 드니까 다윗이 하나님 기도했더니 왜 이 3년 동안 기근이 왔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 불러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이 일은 우리가 뭐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호수아 9장 10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름으로 너희는 우리 같은 민족이 되고 죽이지 않겠다 했는데 사울이 죽였기 때문에 사울의 자녀에서 후손들 7명을 목달아서 매어서 죽여야만 우리가 원한이 풀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대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근을 풀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기근 때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갈라는 세 번째로 기근을 피하여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웃 나라로 갔거든요.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한 데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는데, 그랬죠.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에 보면 모압이 탄생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불타버리고 롯의 부인을 뒤돌아봐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롯과 두 딸이 이제 소할성에 있다가 산에 들어갔는데 롯의 두 딸이 타락돼 있어요. 왜? 워낙 동성애와 타락하는 걸 소돔 고모라성을 봤기 때문에, 우리 신랑 될 사람 죽었기 때문에 불이 타서 죽었으니 우리 아버지에게 술 취하게 해놓고 동침해서 애를 낳자. 그래서 큰딸과 아버지 롯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모압 아닙니까?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을 상종을 안 합니다. 인간 취급도 안 하고요. 그런데 기근들이니까 뭐 그렇단 말도 우리 저기 가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래서 이 엘리멜렉 가족이, 네 식구가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슬프고 아픈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프고 아픈 일들 만나지 않으면 참 좋은데, 이 슬프고 아픈 일들이 이 엘리멜렉 가정에 계속 일어난 겁니다. 갈라는 첫 번째로 사별, 죽음이 왔습니다. 3절로 5절에 보니까요, 나오미의 남편,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용과 기른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민 가서 이웃 나라로 가서 뭐 조금 살다가 보니까 제일 믿음직스럽고 가장이 되는 남편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잘 살아보려고 이민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슬픔할 수 없고 두 가정을 추스려야 되니까요, 두 아들을 모압 여자 선을 봐서 잡으러 맞이해서 살림을 내줬는데 자녀들이 없이 두 아들이 또 죽는 거예요. 과부 3명이 남았어요.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두 과부.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닙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했거든요. 풍족하게 나갔어요. 이민 갈 때는 풍족하게 했어요. 뭐 좋은 저택 했겠지요. 풍족하니까. 그런데 병원비를 댄다든지 약값을 댄다든지 병치를 한다든지
뭐 재산 다 날아가 버려. 결혼 비용 뭐 다 써버리고 빈털 때 비었다 그래요. 가진 거 다 없어졌어요. 이민 떠날 때는 잘 살아보려 떠나지 않겠어요? 더 풍족해지려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갔을 풍족하게 갔는데 비어졌다.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갈로한 두 번째로 고국으로 고향으로 귀환입니다.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6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잘 가세요. 저는 그러면 친정은 돌아와서 재혼하고 잘 살겠습니다. 함께 가지 못해 미안합니다. 바이바이 하고 돌아갔어요. 룻 보고도 돌아가라 하는데 룻은 안 돌아갔다 했죠. 자, 갈로한 세 번째로 룻의 결단이 나옵니다. 큰 며느리 룻의 결단이 나오는데요. 15절로 18절에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어요. 룻이 결단한 거예요. 왜? 시집 와서 복음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오르바처럼 잘 가세요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갔을 텐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친정을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살고 그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뭐 내 평생 재혼하지 못해도 괜찮고 난 혼자 살아도 괜찮고 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19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 베들레헴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마라라 하라.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나는 괴로운 사람이야. 나는 슬픈 사람이야. 나는 기쁨이 없어. 풍족하기라 하더니 비어서 돌아왔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리 추수 때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추수할 때, 여름 이제 될 때죠. 크게 세 번째로 실패한 것 같으나 축복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오미가 남편도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젊은 딸 같은 젊은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와서 비어서 빙 터뜨리게 돌아왔는데 실패된 것 같았는데 복음 안에 있으니까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 있죠. 갈라는 첫 번째로 보니까요, 제자 룻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모압 여자 며느리 룻은 며느리이지만 딸 같았고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알아듣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불신자였는데 예수 잘 믿고 복음의 생명 얻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거든요. 룻기서 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에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 레위기서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거룩한 사람은요, 물론 우리가 뭐 성경 읽고 기도 다 거룩입니다. 근데 거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밭에 추수할 때에 기퉁이에 좀 남겨둬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해서 남겨둬라. 그게 거룩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 얘기하죠. 너희가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떨어져 죽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죽지 말고 놔둬라 그러거든요. 룻이 시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시어머니 창피해서 밖에 못 나가요.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뭐 먹을 게 없어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라.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결단하고 정말 믿음을 따르면 우연히 가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연히 여러 밭들이 지금 추수하고 있는데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갔다.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성경에는요, 결혼했는데 아기 없이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하고 또 애를 낳아서 그 죽은 형님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가까운 친척이 애를 낳아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도록 돼 있는데, 이 남편 없이 죽었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 다 살았고, 그 정탐꾼 한 명 살몬하고 기생 라합이 눈이 맞아서 가정을 이루어서 보아스가 태어났는데, 보아스는 읽어보면요, 3장 읽어보면 얼마나 밭이 많고 직원이 많은지 큰 부자가 돼 있어요. 그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룬다는 아름다운 얘기거든요.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보아스가 직원들이 막 추수하고 있으니 힘드니까요, 와서 격려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낯선 자매가 보이는 게 누구냐 하니까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여자입니다. 과부입니다. 종들을 보고 얘기하죠. 너희들 저 여자를 건드리지 말고 추수하면서 일부러 자꾸 떨어뜨려 주라는 거예요. 보이게 하면 저 여자가 좀 자존심 상하니 보이지 않게 모르는, 자꾸 일부러 빼주라는 거예요. 떨어뜨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여기 와서 목마르면 마시고 직원들 식사할 때 너도 같이 하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추수 끝날 때 계속 여기만 있어라. 저녁에 잔뜩 이고 이제 시어머니 오니까 나오미가 네가 어디서 가서 그렇게 했냐? 예, 오늘 갔는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아, 제대로 인도받았구나. 그 사람은 우리 친척이야. 그 참 좋은 사람이야. 이래 됐거든요. 저 방위받으러 저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고, 면 소재지에는 거의 갈 일이 없었고요. 방위받으러 시골 면 소재지가 있었는데, 그 방위 18개월 방위 받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우연인 것 같은데 거기서 처갓집을 만났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 우연인 것 같은데 정확한 하나님 인도, 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었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시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며느리가 낳았는데 나오미가 낳았다. 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을 안는 같이 손자를 안고 이 나오미가 기뻐하게 됐는데요.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정 또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오벳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에게 이 종을 주었구나 이렇게 해서 여인들이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로 나오미가 죽은 후에 훗날에, 손날이 아니고 훗날입니다. 훗날에 더 큰 응답이 왔어요. 나오미가 죽은 후에 훗날에 더 큰 응답이 왔어요. 룻기서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나오미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이 낳은 오벳을 아들처럼 이쁘게 손자를 키웠고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다가 천국 갔겠지요. 나오미가 죽고 난 뒤에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복음의 생명 걸면 우리는 천국 가 있고 그 후에 더 큰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인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결론의 첫째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과 사별하고 참 슬프고 아픔이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잘 살아보려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외국에 갔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슬픔과 아픔 속에서 룻이라는 며느리 한 사람을 복음으로 제자 삼았는데 그를 통하여 그는 축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 계속 오게 되는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한 것 같았는데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데 망함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즐거운 기쁨이라 하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좀 불러달라. 나는 심히 괴로운 사람이라 했는데 당신은 아팠지요. 아프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괴로움이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만큼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사람이 또 우리 주변에 잘 있을까요? 잘 없죠. 그러나 과정입니다. 결과를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망한 것 같죠? 욥이 망한 것 같죠? 다윗이 망한 것 같죠? 바울이 망한 것 같아요? 아니요, 망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제자 룻을 통한 큰 응답이 이렇게 크게 왔습니다. 며느리 한 사람을 제자 삼았더니 그 며느리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계속 왔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게 룻기서하고 에스더서 아닙니까? 그 룻기서의 주인공이 됐어요. 너무 아픈 일이나 슬픈 일이 없이 평안하기 때문에 뭐 힘든 일도 없어. 평안해. 그러다 보니까 뭐 뜨겁게 믿을 것도 없고 열심히 하나 찾을 것도 없고 주일에 한번 갔다 오면 됐고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위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웃기는 말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시카고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민 갈 때 시카고를 잘 안 간대. 왜 하니까 시댁 시자하고 시카고 갔기 때문에 시댁이 싫어서 시카고를 안 가고 나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파트 이름을 얼마나 어렵게 짓습니까? 왜? 시어머니 찾아오지 못하게 어렵게 짓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렵게 지어놓으니까 시누 손잡고 찾아오기 때문에 요즘 다시 쉽게 지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룻은 두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죽은 남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새로 재혼한 보아스의 시어머니 라합을 또 섬기고, 이 두 시어머니를 너무나 잘 섬겼는데 룻이 과연 큰 축복받는 사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망하는 것 같아 망해지지 않는데요. 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거꾸로 뜨림 당하는 것 같고 저 망한 것 같아. 그런데 아니요, 나중에는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 사람 망한 것 같아? 아닙니다. 망한 것 같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도전하고 기도하다가 큰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느냐 하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 거룩한 언약을 잡은 자가 위기 때에 쓰임받는 축복의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근 때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잘 살아보려고 풍족하게 갔는데 가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와 룻이 빈털터리가 돼서 10년 만에 베들레헴 마을에 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고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실패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될 수밖에,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언약 속으로 들어오고 복음 속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실패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모든 지교회 성도님들 모두 지금의 어려움이 축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